오늘 말씀은 시험 잘 치르세요 라는 제목입니다. 학교 다닐 때 시험을 봅니다. 시험 문제도 있고 어려운 문제도 있고 시험이 끝나면 채점이 되고 성적이 나옵니다. 이것이 그 학생의 실력입니다.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시험이 있습니다. 시험의 결과가 그 사람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나타내 줍니다. 학생들은 시험이 없으면 좋겠다. 시험이 없으면 좋겠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도 시험이 없으면 좋겠다. 하지만 이것은 불가능한 것 같습니다. 운전면허가 없는 사람이 운전하면 안 되잖아요. 의사 면허가 없는 사람이 칼을 잡고 수술하면 안 되잖아요. 시험은 있어야 됩니다. 제가 이제 미국에 와서 신학교를 다니는데 시험 기간이 되면은 예년에 무슨 문제가 나왔었는지 그걸 확보하는 것이 아주 중요했습니다. 간혹 가다가 예년의 문제가 또 출제되고 그럴 때가 많았기 때문입니다. 근데 반가운 소식 중에 한 가지는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시험에 나왔던 문제가 또 나옵니다. 시험에 나왔던 문제가 참 반가운 소식이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모두가 시험에 합격하시길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이 계시는데 하나님 시험하십니다. 하나님 시험하십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시험 중이십니다. 먼저 우리가 갖고 있는 오해부터 풀고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13절 하나님은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하나님 시험하신다니까요. 근데 야고보서 1장 13절에는 시험 안 해 이렇게 써 있는데 영어로 보면은 하나님은 우리를 시험을 해서 죄짓게 하는 시험, 그런 시험은 안 하셔 라는 것이 더 정확한 표현입니다. 한국말로는 시험 똑같은데 영어로는 테스트가 있고 템테이션이 있습니다. 운전면허 시험은 테스트죠. 그러나 도둑질하는 것은 욕심이 생겨 도둑질하는 건 템테이션입니다. 이런 차이가 있습니다. 자, 다시요. 하나님은 시험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자, 이걸 잘 이제 오해를 푸시고 하나님 시험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에덴 동산에서 사람에게 선악과를 먹지 말라. 먹는 날엔 정령 죽으리라. 이것도 일종의 시험이었습니다. 먹는지 안 먹는지 보려고 하는 시험이었습니다. 안타깝게도 먹지 말라는데 이 선악과를 먹었습니다. 창세기 22장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종으로 살다가 이제 출애굽 광야로 나왔습니다. 광야입니다. 먹을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만나를 주시면서 이들에게 6일째는 이틀치를 줄 거니까 안식일은 지켜라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지켜보셨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시험하십니다. 하나님 광야에서 왜 이런 시험을 하셨습니까? 신명기 8장 1절입니다. 지켜 행하는 자만 열조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게 하시려고 이렇게 하신 것이다. 지켜 행하는 자만. 그들은 지켜 행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지켜 행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만 들어갔습니다. 200만 명이 나왔다는데 40살 이상 먹은 사람 중에서는 여호수아와 갈렙만 들어가고 40살 밑에 사람들이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에서 애굽에서 나온 것은
광야에서 살려고가 아니라 광야를 지나 가나안 땅 들어가게 하시려고 했던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이요, 예, 천국 가는 것이 우리의 신앙이 되어야 됩니다. 천국 가는 것이 우리 신앙의 최종적인 목적지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시험하시는데 오늘도 우리에게 이 시험을 남겨두고 계십니다. 가나안 땅 주변에 하나님이 다른 족속들을 남겨놨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이 섬기는 우상을 섬겼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심판받아 나라가 멸망했습니다. 하나님 주변의 나라를 다 없애줬으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안 섬겼을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나 여호와의 도를 지켜 행하나 행하지 않는가 보려고 남겨둔 것이다. 남겨둔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시험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께서 너희들 나를 시험해봐라, 이 말씀도 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시험하면 안 되는데 예수님 말씀하시잖아요.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 근데 그 시험하고 이 시험은 좀 틀립니다. 아무튼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시험해봐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put me to the test. 내가 하늘문을 열고 너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않으나 보라. 하나님은 시험하시고 또는 특별히 우리가 믿음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복을 주나 안 주나 너희들 나를 시험해라. 하나님은 이렇게 분명하게 선포하셨습니다. 저희는 온전한 11조를 드리려고 정말 애썼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감사한 것은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하늘문을 여시고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부어주셨습니다. 돈으로 주신 것도 있고 돈으로 주지 아니하신 것도 있습니다. 돈으로 주지 아니하신 것도 복입니다. 돈 주고 살 수 없는 것들을 많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하나님을 시험할 필요가 없습니다. 두 번째, 마귀. 마귀도 시험합니다. 근데 한 말씀 더 주셔서 미혹, deceive, deception, 그리고 시험, temptation 합니다. 마귀 시험합니다.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시험도 선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시험은. 그런데 마귀는 악한 자입니다. 그래서 그가 하는 시험도 악합니다. 이 마귀는 첫사람 선악과로 시험했습니다. 이 마귀는 욥을 시험했습니다. 욥의 재산이 다 날아가게 했습니다. 욥의 건강을 잃기까지 했었습니다. 시험했습니다. 이 마귀는 예수님까지 시험했습니다. 아까 시험자가 똑같다고 그랬는데 신앙에서도 마귀가 선악과를 가지고 시험했던 그 시험, 이걸 먹는 날에는 정령 죽지 않아. 여자가 보니 보임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지라. 예수님에게는 배고프지 이 돌을 가지고 떡을 만들어 나한테 절해. 그럼 내가 세상 영광 북이 다 줄게. 하나님 말씀에 써 있잖아. 떨어지면은 천사들이 다 받아가지고 안 다치게 준다고. 여기서 성전 꼭대기에서 떠내려 이 시험을 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마귀는 지금도 돈을 가지고 시험합니다. 두 번째, 너 인정받아야지. 너 인정 못 받고 있네. 시험합니다. 세 번째, 말씀에 이렇게 써 있으니까 해. 이대로 하면 돼. 네가 성전 꼭대기에서 떠내리면은 천사가 발이 안 부러지게 딱 밑에 잡아준다고 그랬잖아. 써 있잖아. 해. 성경 말씀 한 구절을 가지고 자기 임의대로 해석하고 믿게 하는 이 신앙의 교만으로 시험을 합니다.
첫 번째 시험이 있을 때는 기억하십시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야 된다고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기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시험, 나한테 절해, 내가 이거 다 줄게, 세상 부귀영화, 사람한테 인정받으려고 하지 마시고 하나님에게 인정받으려고 하는 것으로 이 시험을 이기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세 번째, 성경 말씀 한 구절 한 구절만 갖고 마귀가 얘기하는 것처럼 성경 궁tex에서 떠내리는 이런 시험을 하지 마십시오. 이거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 받아들인, 이거는 영적으로 교만한 것입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내가 다른 사람이 시험을 합니다. 내가 내 자신한테 시험하기도 하고요. 내가 다른 사람을 시험하기도 하고요. 다른 사람이 나를 시험하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우리들이 하나님을 시험하기까지 합니다. 근데 무슨 시험에 많이 빠지느냐? 디모데전서 6장 9절 10절, 부자 되려고 하는 것에, 돈을 사랑하는 것에 목숨을 겁니다. 그런데 이 바탕에 뭐가 깔려있느냐? 야고보서 1장 14절 15절,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 탐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우리 안에 있는 이 욕심, 탐심이 나를 시험에 빠지게 하고, 또는 다른 사람의 시험 빠지게 하고, 또는 하나님까지 시험하기도 한다라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 희롱당하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아무리 우리가 시험을 하려고 해도 하나님은 우습게 그냥 넘어가지 아니하십니다. 하나님은 조롱당하지 아니하신다. 그 예가 사도행전 5장에 나오는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예입니다. 그들이 헌금을 하겠다 하고 헌금을 하는데 속여서 헌금했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한 말이, 너희가 어찌하여 함께 꾀하여, 아나니아 삽비라 부부 얘기입니다, 주의 영을, 하나님의 영을 시험하려 하느냐. 보라, 너 남편을 장사하고 오는 사람들의 발이 문 앞에 이르렀으니 또 너를 메어 내가리라. 둘 다 죽었습니다. 헌금하고 죽었습니다. 왜? 하나님을 시험하는 헌금이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무슨 시험을 지금 대하고 있습니까? 시험 없는데요. 어제는 어땠습니까? 이 시험에 어떻게 대처하고 있습니까? 우리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주기도문에서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고, 우리에게는 오늘도 시험이 있습니다. 어제도 있었습니다. 내일도 있을 것입니다. 주기도문에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고 매일매일. 자, 우리가 시험 들을 때 이제 누구한테서 오는 시험인지 먼저 이걸 구별할 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한테서 오는 시험인지 그건 선한 시험입니다. 기쁘게 받아들이십시오. 마귀한테 오는 시험인지 그건 악한 겁니다. 받아들이면 안 됩니다. 넘어가면 안 됩니다. 또 내가 스스로 하는 시험인지 다른 사람이 나한테 하는 시험인지 이거를 구별해야 됩니다. 우리가 시험을 한다, 다른 사람이 나를 시험한다, 대부분 그 의도는 악한 의도입니다. 이런 면에서 마귀의 시험이나 사람의 시험은 그 탐욕이 서로 마귀하고 지금 서로 짝짝꿍 잘 맞는 그런 것임을 꼭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 시험, 이거 어떻게 될 것인가, 이거를 예측을 하고 이제 선택을 하셔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에게 영광 돌릴 것이냐, 내가 죄를 짓고 벌을 받을 것이냐, 이 믿음의 선택을 함으로 이 시험을 대처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또 하나 자기 탐욕을 죽일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를 해야 됩니다. 탐욕이 살아있으면 마귀 시험에 넘어갑니다. 탐욕이 살아있으면 자기 시험에 넘어갑니다. 탐욕이 살아있으면 심지어 하나님을 시험 속이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이제 오늘의 말씀의 본문은 창세기 22장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셨습니다. 창세기 22장 1절로 2절입니다.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 하시니 그가 가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너 아들 너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너에게 지시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 태워 죽이는 제사로 드려라.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 만난 것은 75살 때입니다. 이 이삭을 얻은 것은 100살 때입니다. 아브라함이 할아버지가 돼서 이삭을 얻었습니다. 아내의 경수가 끊긴 다음에 그리고 이제 이삭이 지금 열 몇 살 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뜬금없이 하나님이 너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나에게 번제로 바치라 말씀하십니다. 아 너무 세지 않아요 시험이요? 아니 양 몇 마리 소 몇 마리 그게 아니라 어떻게 100살에 난 아들 독자를 바치라고 합니까? 하나님 너무 시험이 센 거 아니에요? 하나님 너무하신 것 아닙니까? 하나님 왜 그러시는 것입니까? 그 이유가 창세기 22장 11절에 나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이제 칼을 들고 이삭을 죽이려고 할 때 사자가 가라사대 그 아이에게 너 손을 대지 말라. 아무 일도 그에게 하지 말라. 너가 너 아들 너 독자라도 나에게 하나님께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이제 됐다. 내가 이제야 너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아노라.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바치라 했던 그 목적이었습니다. 아 하나님은 알고 싶은 거예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경외하는지 경외하지 않는지. 근데 이렇게 하면 알 수 있는 거예요. 이삭을 한번 바쳐보라고 해야 되겠다. 이삭을 만약에 바치지 않는다면 하나님보다 지 아들 더 챙기는 것이고 만약에 그가 이삭을 죽이려고 한다면 이건 나를 경외하는 것이구나.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이요 저와 여러분도 제가 여러분이 하나님을 정말 경외하는지 경외하지 않는지를 알고 싶어 하십니다. 제가 창세기 22장 12절 다시 읽겠습니다. 너가 하나님을 100% 경외하는 줄 아노라. 아브라함은 100% 경외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정말 100% 경외하는 줄 알고 싶습니다. 10%, 20%, 50%, 70%, 80% 아니요. 100%. 첫 번째 계명이 뭡니까? 온 마음과 온 뜻과 온 정성과 온 마음과 100%를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해라. 우리가 하나님께 100%를 드리지 않으면 그 틈으로 마귀가 치고 들어옵니다. 우리와 하나님의 사이를 벌려놓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100% 경외했습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예수님을 죽였던 사람들, 예수님을 우습게 봤으니까 예수님을 죽였던 것입니다. 지금도 순종하지 않는 사람들, 명령하신 하나님이 예수님이 우습게 보이니까 순종하지 않는 것입니다. 마치 자기 자신을 예수님과 동기동창처럼 생각하고 아삼육으로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을 100% 경외해야 됩니다. 경외해야 됩니다. 모든 사람이 시험에 빠져서 죄를 졌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 죽어주셨습니다. 예수님 왜 죽으셨어요? 사람들이 죄를 져서 왜 죄를 졌어요? 시험에 빠져서, 마귀가 시험을 한 그 시험에 빠져서 죄를 졌어. 그래서 하나님이 이걸 해결해 주시려고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일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십자가에 죽게 하셨으니 죽으셨으니.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죽이지 않게 하셨습니다. 양을 내배놨다가 이 양을 대신 잡게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십자가에 독생자입니다. 독생자. 그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게 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거 잘 읽어야 됩니다. 세상이 뭔가를 잘해가지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가지고 하나님이 야 예수야 너 가서 죽어야 되겠다 한 것이 아니라고요. 아니 세상이 잘하는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데 왜 예수를 죽입니까? 죽일 이유가 없죠. 다 잘하는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데, 정말 사랑받게 하는데 왜 죽입니까? 아니요. 그 말이 아닙니다. 이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이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사랑해서 이것이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시고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자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사랑해서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통해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 내가 이제 알았다 기뻐하셨는데,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게 하시면서는 뭐라냐면, 자 봐봐 내가 너희를 사랑해, 내가 너희들을 사랑해, 내가 너희들을 사랑해 대모를 했다고 그랬습니다. 갈보리 십자가에서 하나님이 대모를 했다고요. 봐봐 내가 이렇게 너를 사랑한다. 너희 죄인들을 사랑한다. 죄인인데 사랑한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습니다. 자,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우리 죄 때문에 또는 우리에게 죄를 짓게 한 마귀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의 죄 문제를, 마귀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거기에는 우리를 시험한 죄, 우리가 다른 사람을 시험한 죄, 우리가 하나님을 시험했던 그 죄까지 다 들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시험 받아봤으니까 내가 너희들 도와줄 수 있어. 나에게 와서 시험 도와달라고 그래. 내가 마귀 시험을 이길 수 있도록, 하나님께 순종하도록 내가 도와줄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 시험에 이기려면은, 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면 해야 되는 것이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24절입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예수님 죽으셔서 고맙습니다. 그러나 본인은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지 않으면은 마귀 시험에 넘어갑니다. 본인 시험에 넘어갑니다. 하나님을 시험하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의 십자가와 본인 자신의 십자가가 이 시험에서 이기는 그 답이라는 것입니다. 자, 십자가에 못 박았어요. 죽었어요. 그럼 누가 와서 시험을 합니까? 죽었는데요. 마귀도 와서 시험 안 합니다. 죽은 사람은. 또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었어요. 그럼 어떻게 누구를 시험합니까? 죽었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시험합니까? 죽었는데. 이것이 우리 신앙생활의 비밀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내가 날마다 죽노라. 내가 자꾸 정이 욕심이 올라와 날마다 죽노라.
내가 죽음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내가 마귀를 날마다 이기노라. 이것이 바울 사도의 고백이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울 사도의 승리의 비결이었던 것입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자기 십자가로 하나님의 시험에 합격하기를 축원합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자기 십자가로 마귀 시험, 자기 스스로 하는 시험, 타인이 주는 시험, 거기에 합격하지 아니하고 불합격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로 팬데믹 상황입니다. 영적으로 신앙적으로 구별하십시오. 이 상황 가운데 내가 믿음으로 하나님에게 영광을 돌리고 있는지 아니면은 이것 때문에 내가 죄를 짓고 있는지 잘 분별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께서 도와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금년 1월 신년 축복성회를 마치고 후부터는 이제 성경의 창세기부터 부모와 아버지와 어머니 또는 자녀와의 관계된 그 내용만 가지고 부모와 자녀를 위해 기도하기를 애쓰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창세기 22장이었습니다. 자, 이 말씀으로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아브라함은 이삭의 아버지입니다. 이삭은 그의 외아들입니다. 논의를 얻은 외아들입니다. 독자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이 외아들보다 이삭보다 하나님을 더 경외했습니다. 여러분, 자식보다 하나님을 더 경외하는 부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식보다. 아들 이삭은 아버지 아브라함이 이렇게 하나님에게 순종하는 것을 목격했습니다. 또한 아버지가 단을 쌓고 나무를 올리고 그를 꼴꽁꽁 묶고 자기를 죽이려 할 때까지 이삭은 아버지에게 반항하지 아니하고 순종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아버지에게 부모에게 순종하는 자녀가 되기를, 주 안에서 순종하는 자녀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결혼을 앞두고 있는 자들은 이것이 가정을 꾸려가야 되는, 이것이 신앙의 본으로 삼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된 자입니다. 하나님의 아버지 된 그런 복받은 자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으셨다면 이삭이 그의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순종한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에게 순종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시기를, 그렇게 도와주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